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 세 번째 시간입니다. 그동안 우리가 바울의 아들들이라는 제목으로 디모데의 디도 이야기를 했는데 오늘 세 번째 마지막 시간이죠. 오네시모에 대한 이야기를 여러분과 함께 나누겠습니다. 빌레몬서 1장을 먼저 읽고 우리 같이 이야기를 시작하겠습니다. 빌레몬서 1장 8절부터 제가 읽겠습니다. 이러므로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많은 담력을 가지고 내게 마땅한 일로 명할 수 있으나 사랑을 인하여 도리어 간구하노니 나이 많은 나 바울은 지금 또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갇힌 자 되어 갇힌 중에서 낳은 아들 오네시모를 위하여 내게 간구하노라. 저가 전에는 내게 무익하였으나 이제는 나와 내게 유익함으로 내게 저를 돌려보내노니 저는 내 신복이라. 예. 우리는 지난 2시간 동안 바울의 마음을 그대로 받아서 바울처럼 살게 된 두 그리스도인에 관한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여러분이 빌레몬서에 나오는 이 이야기, 즉 사도 바울이 빌레몬에게 보내는 편지인데 실은 오네시모를 위하여 쓴 편지였죠. 사실 오네시모는 이 골로새 지방에 있는 빌레몬의 집의 종이었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이 오네시모는 아주 문제가 많은 사고뭉치, 아주 그 트러블 메이커였습니다. 일을 나가면 일을 제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싸움박질이나 하고 사람들하고 시비가 붙으면 자제할 줄도 모르고 하여튼 삐뚤기가 이루 말할 수 없는 그런 사람이었어요. 주인에게 기쁨을 주는 것보다도 늘 주인에게 심려를 끼치고 심지어 주인의 재산에 손해를 끼치는 그런 사람이었죠. 세상에 쓸모 있는 사람이 있고 있어나만 하는 사람이 있고 있어서는 안 될 사람이 있고 이런 세 부류의 사람이 있다, 이런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는데, 말하자면 이 오네시모는 있어서는 안 될 사람 축에 속하는 문제아이였습니다. 정말 그는 어느 날 주인에게 큰 손해를 입히고 아이고 모르겠다 하고는 도망을 냅다 쳐버렸어요. 그렇게 도망을 치고 지 성질대로 지 버릇대로 이곳저곳을 배회하면서 문제를 일으키고 살다가 그만 감옥에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자포자기한 삶을 살면서 늘 오네시모의 마음속에는 난 안 돼. 나는 왜 태어났을까? 나는 안 돼. 나는 안 돼. 이러한 생각들이 오네시모의 마음속에 참 많았죠. 그러다가 감옥에 들어가서 체념하면서 절망 속에 그렇게 지내고 있었는데 감옥에서 좀 이상한 사람들을 만났어요. 어떻게 보면 아버지와 아들 같고 또 아닌 것도 같고, 그래 이제 그 두 사람이, 한 젊은 사람과 나이가 지긋한 두 사람이 너무 가깝게 그 안에서 서로 이야기하고 교제하고 때로는 기도하고 때로는 찬송을 하고, 도대체 저 사람들은 뭐야? 무슨 죄를 지어가지고 이 안에 들어온 거지? 또 저 두 사람은 도대체 어떤 관계야? 정말 궁금했어요. 제가 좀 연상을 해봤습니다. 그 감옥 안의 분위기를. 하루는 오네시모가 그 젊은 사람에게 물었습니다. 어이, 형씨, 저 옆에 같이 있었던 그 나이 많은 저 어른은 누구요? 제 아버지입니다. 아버지라고요? 아니, 아버지하고 아들하고 짝으로 감옥에 들어왔어요? 무슨 죄를 지었길래 둘이 함께 감옥에 들어와요? 디모데는 웃기만 하는 거예요. 웃기만 하는 거예요. 하루는 바울에게 물었습니다. 저기 어르신,
아들 맞죠? 그러면은 아내는 지금 어디에 있습니까? 이 아들하고 같이 감옥에 들어와가지고 이게 무슨 일입니까? 나는 아내가 없어. 아내가 없어. 네? 아니, 아내가 없는데 아들이 있어요? 저렇게 큰 아들이? 에이, 그게 무슨 소리입니까? 이해가 안 간다, 이해가 안 가. 하하, 이보, 그 아들은 내가 몸으로 낳은 아들이 아니고 믿음으로 낳은 아들이요. 믿음으로 낳은 아들? 참, 어이, 디모데. 그러면은 믿음으로 낳은 아들이면은 저 양반은 당신한테 뭐요? 나의 영적인 아버지입니다. 영적인 아버지? 아버지면 아버지고 아저씨면 아저씨지. 영적인 아버지는 또 뭐야? 아이고 참 알다가도 모를 사람들이네. 여러분 오네시모는 하나도 이해할 수 있는 것이 없었어요. 그러나 오네시모가 복을 받았던 것은 뭐냐면 같은 감옥에 바울과 디모데와 함께 머물 수 있었다는 거죠. 한 달을, 두 달을, 몇 달을 모르겠습니다. 뭐 1년, 2년을 더 해를 넘겼는지도. 오네시모는 그렇게 바울과 디모데와 함께 같은 감옥에 있는 동안 그들의 말씀을 들으면서 결국에는 구원을 받았죠. 오네시모가 정말 지난날 너무나 자기가 잘못 살아왔다는 게 이제 보이는 거예요. 야, 내가 너무나 어리석은 삶을 살았구나. 그렇지, 내가 하나님도 모르고 내가 예수님 이 사랑을 몰랐으니까 나는 정말 소망이 없는 사람이었어. 그런데 내가 비록 이 감옥에 왔지만 바울을 만나고 디모데를 만나고 내가 구원을 받았다. 이게 하나님의 섭리였구나. 오네시모의 마음에 너무 감사하고 기쁨이 컸어요. 여러분 디모데의 간증도 들었겠죠. 오네시모요. 나는 어렸을 때부터 성경을 알았지만 성경 속에 있는 그 모든 이야기의 의미를 나는 몰랐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내 고향 루스드라에서 바울 처음 만났는데 바울 선생님께서 말씀을 전하실 때 참 신기한 건 그분이 전하시는 말씀 한마디 한마디를 듣다가 보면 내가 오래전에 읽었던 구약의 그 성경에 나오는 이야기가 하나하나 의미가 밝혀지는 거예요. 그저 그냥 옛날 이야기에 불과했던 이야기가 그냥 우리 이스라엘의 옛 역사로만 알았던 이야기가 바울 선생님의 이야기를 듣는 동안 예수님을 말하기 위해서 이렇게 성경에 이야기가 기록된 거였구나. 예수님이 내 죄를 씻었구나. 그게 내 마음에 믿어지지 않았겠소. 오네시모요. 그리고 나는 구원만 받았을 뿐만 아니라 바울 선생님의 믿음의 삶을 배웠소. 그래서 나는 나의 아버지라고 그를 부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렇구나. 여러분 오네시모는 감옥 안에서 함께 거하면서 말씀을 듣고 교제를 나누고 그러면서 디모데의 마음과 하나가 되고 바울의 마음과 하나가 된 거예요. 이제는 디모데한테 형제님 더 나가서 형님 형님이라고 오네시모요. 같은 아버지의 형제니까 뭐 형동생 믿음 안에서 그렇게 말할 수가 있었겠죠. 드디어 어느 날 이제 오네시모는 감옥에서 나오게 되었어요. 바울은 오네시모와 함께 일을 하고 싶었지만 그 주인 빌레몬의 허락 없이 그렇게 하고 싶진 않았어요. 그래서 이야기합니다. 오네시모야, 너의 옛 주인 빌레몬에게로 돌아가라. 그리고 그에게 은혜를 구해라. 그리고 네가 하나 알아야 될 사실은 빌레몬 그는 나의 복음 전도를 통해 구원받은 형제요 동역자이다. 아이고 그랬습니까?
좋으십니까? 감사합니다. 내가 빌레몬에게로 돌아가겠습니다. 내가 정말 늘 그에게 손해만 끼치고 정말 빌레몬 주인님에게 늘 아픔이 되는 문제아였는데 감사합니다. 내가 빌레몬에게로 돌아가겠습니다. 예, 그렇게 어느 날 오네시모는 골로새에 돌아왔습니다. 그리고는 쿵쿵쿵쿵쿵 쿵쿵쿵쿵쿵 그 누구요? 쿵쿵쿵 아 누구냐니까 하고 대문을 딱 열었는데 보니까 네시모네. 우와 너 어떻게 여기 나타났어? 너 여기 잠깐만 있어봐. 아 주인님 오 네시모가 왔습니다. 오 네시모 뭐야 그게 사실이야? 아 여러분 빌레몬은 오네시모 말만 들어도 막 혈압이 오를 정도로 문제아였거든요. 오네시모 그 녀석이 나타났다고? 무슨 낯짝으로? 오네시모를 마당 한가운데 탁 무릎을 꿇리고는 빌레몬이 잔뜩 화가 난 목소리로 내 이놈! 주인님 제가 입이 10개라도 할 말이 없습니다. 정말 나는 주인님에게 손해만 끼치는 나쁜 녀석입니다. 주인께서 나를 쫓아내시면 쫓겨날 수밖에 없고 감옥에 가두시면 저는 감옥에 갇힐 수밖에 없는 인간입니다. 아무 할 말이 없는 인간입니다. 내 이놈 네가 네 죄를 알아? 또 무슨 사기를 치려고 또 말은 그 모양으로 하느냐. 여봐라 당장 이 녀석을 매로 쳐라. 이제 막 건장한 하인들이 오네시모 가까이에 이제 몽둥이를 들고 다가오는데 주인님 저를 칠 때 치더라도 이 편지 한번 읽어봐 주십시오. 쓸데없다 이놈아. 무슨 편지는? 아닙니다 주인님. 마지막으로 드리는 소청인데 이거 한번 읽어 주십시오. 바울 선생님이 보낸 편지입니다. 뭐? 바울? 네가 어떻게 바울 선생님을 아느냐? 어떻게 네가 바울 선생님이 보낸 편지를 들고 있느냐? 냉큼 미리 가져와 봐라. 이 녀석이 또 무슨 거짓말을 하려고 이러는 거야? 여러분 그런데 이 빌레몬이 바로 이 빌레몬서죠. 빌레몬서. 예, 바울이 빌레몬에게 보내는 편지. 오네시모를 통해 이 빌레몬서를 딱 받아 들고는 빌레몬이 읽어 내려가는데 점점 눈이 커지는 거예요. 갇힌 중에서 낳은 아들 오네시모를 위하여 내게 간구하노라. 저가 전에는 내게 무익하였으나 진짜 정말 있으나 없으나 아니 정말 해로운 종놈이었지. 이제는 나와 내게 유익함으로 내게 저를 돌려보내노니 저는 내 신복이라. 뭐라고? 저를 내게 머물러 두어 내 복음을 위하여 갇힌 중에서 내 대신 나를 섬기게 하고자 하나 다만 내 승낙 없이는 내가 아무것도 하기를 원치 아니하노니 이는 너의 선한 일이 억지같이 되지 아니하고 자유로 되게 하려 함이로라. 저가 잠시 떠나게 된 것은 이를 인하여 저를 영원히 두게 함이니 16절 이후로는 종과 같이 아니하고 종에서 뛰어나 곧 사랑받는 형제로 둘 자라. 내게 특별히 그러하거든 하물며 육신과 주 안에서 상관된 내게랴. 17절 그러므로 내가 나를 동무로 할진대 저를 영접하기를 내게 하듯 하고 오네시모를 나를 즉 바울을 대하듯이 오네시모를 대해달라. 저가 만일 내게 불의를 하였거나 마치 불의를 행한 게 많지 손해본 게 한두 가지가 아니지 하였거나 내게 진 것이 있거든 이것을 내게로 회개하라. 바울 선생님 당신이 대신 다 갚아주겠다고? 그렇게까지는 안 해도 되는데요. 그래서는 안 되죠. 어쨌든 여러분 이 빌레몬이 이 편지를 읽어 내려가다가 깜짝 놀란 거예요.
오네시모, 너 똑바로 대답해. 너가 진정 바울 스승님을 만났단 말이냐? 예, 그렇습니다. 좋다. 그러면 네가 정말 죄 사함을 받았단 말이냐? 예, 주인님. 그러면 내가 하나 묻자. 너 죄인이냐, 의인이냐? 네가 그토록 많은 죄를 지어놓고 네가 죄 없다 말을 못하겠지? 너 죄인이냐, 의인이냐? 주인님, 제가 행위로는 감히 말씀을 드릴 수 없지만 예수님의 피값으로 내 모든 죄가 사해진 줄 믿기 때문에 저는 의인입니다. 뭐라고? 너가 정녕 의인이 됐느냐? 예, 제가 의인이 됐습니다. 여러분, 한편으로는 빌레몬이 괘씸했지요. 그렇게 죄를 많이 지어놓고 죄가 없다고? 의인이라고? 기가 막히죠. 그러나 복음을 믿고 있고 복음을 전하던 빌레몬이었길래 오네시모의 그 마음의 믿음을 알 수가 있었어요. 여봐라, 몽둥이를 치워라. 그리고 오네시모요, 이리 올라와라. 이리 올라와라. 내 옆에 앉아라. 너 배가 고프지? 여기 와서 여봐라, 뭐 하느냐? 밥 좀 가지고 와라. 여러분, 빌레몬의 마음에도 너무 감사하고 기뻤고 오네시모도 너무 행복했어요. 그때부터 오네시모가 빌레몬의 집에서 사는데 그는 원래 종이었잖아요. 빌레몬이 오네시모를 찾는 거예요. 여봐라, 오네시모 형제 어디 있느냐? 오네시모 그 오형제 어디 있느냐? 오형제. 예, 저기 저 들에 가서 좀 일을 하고 있나이다. 아, 지금 일할 때가 아니다. 여기 지금 복음을 들으려고 사람들이 왔는데 오네시모가 와가지고 복음을 좀 전해주면 좋겠다. 빨리 오네시모 좀 오라고 해라. 야, 오네시모 지금 들에 가 일할 때가 아니야. 빨리 와. 여기 오신 분들에게 복음을 좀 전해주게. 아, 예, 주인님. 여봐라, 오늘은 또 오네시모가 어디 있느냐? 아, 오네시모가 저쪽에 마당을 쓸고 있습니다. 아, 마당 쓰는 것도 좋지만 이리 좀 빨리 오라고 해라. 그리고 이분들한테 바울 선생님하고 있으면서 들었던 그 교제 좀 전해주라고 해라. 더 나아가서, 아, 이제 오네시모요, 그대는 이제 들에 나가 일하거나 저기 가서 마당을 쓸지 말고 여기에 딱 내 곁에 있으면서 교제할 사람이 오거든 교제를 해주고 복음을 전할 사람이 오거든 복음을 전해주고 나와 같이 일을 하세. 바울 선생님이 말씀하셨네. 당신을 대하듯이 자녀를 대해달라고. 알겠는가? 아이고, 황송합니다, 주인님. 아, 이때 주인님이라 하지 말고 형제님이라고 해봐. 형제님. 아, 주인님. 아니, 형제님이라고 해봐. 아, 형제님. 그래! 형제. 여러분, 실제로 오네시모는 그 이후에 바울과 골로새 교회를 오며 가며 마음을 전하는, 바울의 마음을 골로새 교회에 전하고 골로새 교회의 형편을 또 바울에게 전하는 그런 일꾼이었고, 더 세월이 지나서 그는 골로새의 교회의 감독으로 살면서 많은 사람을 복음으로 인도하고 또 믿음으로 세우는 그러한 하나님의 종으로 복음 안에 살았던 하나님의 사람이었거든요. 바울의 아들이었단 말입니다. 여러분, 얼마나 감사합니까? 여러분, 예전에 오네시모의 모습, 사고뭉치, 트러블 메이커, 정말 문제 덩어리였죠. 그러나 이제는 바울의 마음을 가진 바울의 아들로서 바울처럼 골로새에서 하나님의 마음을 전하고 진리를 전하는 하나님의 종이며 작은 예수, 또 다른 하나의 예수로 그가 살게 되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옛날에 어느 마을에 친구들이 이렇게 있었는데 한 친구가 다른 친구의 집에 방문을 했는데 아이고, 벌써 이사가고 그 집이 비어있는 거예요. 아, 참 이사간다 했지. 내가 착각했지. 그리고 막 돌아서 나오려고 하는데 그 빈집 대청 마루 밑에 뭐가 번쩍번쩍 하는 거예요.
저게 뭐지 하고 보니까 깨져버린 논요강이었어요. 논요강. 여러분 요강 아시죠? 여러분 그가 그 깨진 논요강을 이리저리 살펴보다가 그럼 쓸모 있겠는데 하고는 그거를 가지고 왔어요. 왜냐하면 이 친구는 철공소를 하고 있는 사람이었거든요. 그래 그가 그 깨진 논요강 그 버리고 간 거죠. 쓸모없기 때문에. 근데 그거를 가지고 가서 용광로에 팍 녹였어요. 그 깨진 논요강을 탁 녹여가지고 그거를 틀에다가 집어넣어가지고 숟가락과 예쁜 젓가락을 만든 거예요. 그리고는 며칠 뒤에 그 친구 집에 집들이를 갔어요. 아, 이 사람아, 내가 저 빈집에 갔다가 헛걸음을 하지 않았는가? 오늘 이렇게 제대로 왔네. 아이고, 이 사람 잘 왔네. 이리 오게. 그래, 친구들 간에 서로 이제 덕담을 나누고 재미있게 놀다가 가려고 하는데, 아, 이거 선물일세 하고 내놓고 가는데 보니까 귀한 젓가락과 숟가락 세트로 다 가지고 온 거예요. 아니, 이 사람아, 이렇게 귀한 거를 어떻게 이렇게 다 가져왔는가? 에이, 이 사람아, 이거 원래 자네 거였네. 아니야, 나 이런 거 없어. 아니야, 이거 원래 자네 거였어. 아니, 내 거였다니, 자네가 지금 막 가지고 오지 않았는가? 좋아. 이유가 어떻게 됐느냐면은, 이게 이제 원래는 자네 거였다, 이 말이야. 내가 자네 그 전에 살던 빈집에 갔더니, 그 깨진 논요강을 버리고 갔더만, 깨진 논요강, 그래. 그 깨진 논요강을 버리고 왔지. 그래, 내가 그놈을 가지고 와가지고 우리 집 용광로에다가 팍 녹여가지고 그 샘물을 부어서 숟가락을 만들고 젓가락을 만들어서 이렇게 가져왔지 않는가? 그러니까 이 젓가락이 옛날에 요강이었다 그 말이지? 아니 이 숟가락이 그러니까 그 논요강이었다 이 말이야? 생각은 찝찝하지만 새로 만들어진 피조물이죠. 예전에는 이것이 깨진 논요강이었지만 그 친구의 손에 딱 잡혀가지고 용광로에서 녹여지고 다시 만들어졌는데 멋진 숟가락과 젓가락으로 다시 태어났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재밌죠? 고린도 후서 5장 17절에 여러분 이 말씀 기억하실 거예요. 많은 학생들이. 자, 고린도 전서 5장 17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고린도 후서 5장 17절.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여러분 이전에 이게 뭐 논유강이었는지 뭐 아니면 노수로 만든 다른 어떤 것이었든지 간에 예전에 무엇이었든지 간에 그건 전혀 중요하지 않다. 이제 새로운 피조물이 됐다. 이제 숟가락이 되고 젓가락이 되고 새로 태어났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오네시모가 그렇지요. 여러분 옛날에 오네시모는 정말 사고 뭉치 문제악 저 있으나 마나 아니 있어서는 안 될 인간 그런 오네시모였잖아요. 여러분 그러나 이제 오네시모는 바울의 아들 예수님의 마음을 가진 복음 전도자 골로새에 참 많은 사람들을 믿음으로 인도하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하나님의 종이요 교회의 감독이 되었다 이 말입니다. 얼마나 감사하고 놀라운 일입니까? 여러분 이전에 그가 가지고 있던 마음 그거 말고 바울을 만나서 바울을 통해서 가진 하나님의 마음이 오네시모의 마음에 들어왔을 때 그는 이제 예수님의 마음을 가지고 예수님의 기뻐하는 삶을 사는 예수님의 사람이요 그리스도인이요 하나님의 종이 된 거예요. 하나님의 종이 된 거예요. 여러분 저는요
제가 어렸을 때 초등학교 5학년 때였어요. 5학년 때였는데 제가 그때 마침 이제 여러분 서울역이 있고 서울역 인근에 산동네가 있었어요. 제가 그 동네에 살았는데 학교를 갔다 왔다 하면 서울역 대로변에 그때 이제 막 전자 오락실들이 막 생겼어요. 얼마나 내가 그때 오락이 하고 싶었는지 몰라요. 돈은 없죠. 그래 이제 오락기기에 앉아가지고 그냥 맥없이 돈도 안 넣고 버튼만 다다다다다다다 누르고 막 재미있는 그림들만 그래 이제 쳐다보다가 집으로 오고는 했었거든요. 근데 하루는 내 친구가 하나가 와가지고 야 재윤아 너 오락하고 싶냐? 물론 하고 싶지. 돈이 없어서 못하는 거야. 야 걱정하지 마 따라와 내가 가르쳐 줄게. 돈 없이 오락을 할 수 있는 두 가지 방법이 있대요. 이건 배우지 말고 듣고 그냥 흘려버려요. 두 가지 방법이 있는데 첫 번째 그건 뭐냐면 그때 오락이 50원이었거든요. 50원짜리 동전에다가 드릴로 구멍을 뚫채요. 그래가지고 낚싯줄로 딱 묶어가지고 한 번 하고 또 낚시하고 두 번 하고 또 낚시하고 그러면 동전 하나 가지고 쟁이를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야 그러나 동전에 구멍 뚫는 것도 쉬운 일이 아니야. 그렇지. 두 번째 방법 뭐가 있냐면 버스 정류장에 버스표 팔고 껌 팔고 신문 파는 가판대에 가가지고 50원짜리를 아니면 100원짜리를 5원짜리로 바꾸자는 거예요. 그 당시에는 1원짜리 5원짜리 있었거든요. 5원짜리 동전을 가지고 50원짜리 기계에다가 적당한 위치에서 딱 떨어뜨리면 그게 스위치를 땅 때리면서 5원짜리가 50원짜리 기계를 스위치 온을 시킨다는 거예요. 정말? 정말이래요. 한번 해보자. 좋아. 그래가지고 같이 시도를 한 거예요. 5원짜리를 이만큼 바꿔가지고 털보 오락실이라는 곳에 들어갔어요. 주인 아저씨가 무섭게 생긴 털보 아저씨였어요. 처음에는 긴장이 돼가지고 막 손이 덜덜덜 떨렸어요. 과연 이게 될까? 그래 제 친구가 먼저 5원짜리를 적당한 위치에서 딱 떨어뜨렸는데 오락기계가 번쩍하고 플레이가 되는 거예요. 저도 해보니까 되는 거예요. 정신없이 하다가 막 나중에 보니까 누가 와서 우리 뒤에 목덜미를 딱 잡아채는데 보니까 털보 아저씨인 거예요. 정신없이 하다가 그만 잡혀버린 거예요. 어두운 골방으로 끌려 들어가가지고 원산폭격 머리를 바닥에다가 심고 궁둥이를 하늘로 들고 아이고 해봤어요? 얼마나 두려웠는지. 털보 아저씨가 야구방망이로 땅바닥을 땅땅 치면서 저것 좀 봐! 하면서 옆에 있는 스틸통에 5원짜리가 수북하게 쌓였는데 다 너희들이 한 짓이지? 아니에요. 오늘 처음이에요. 누랍니다. 정말 처음이었거든요. 이제 막 너 학교 어디야? 뭐 집 주소가 뭐야? 너 이제 경찰서에 가가지고 너희들 어쩌고 저쩌고 너무너무 겁이 나는 거예요. 어린 마음에. 학교 어디야? 삼강국민학교 5학년 3반. 삼강국민학교 5학년 3반이었거든요. 어디 학교? 삼광국민학교. 그때는 초등학교를 국민학교라 그랬죠. 삼광국민학교 5학년 3반. 삼광국민학교? 삼광국민학교? 그랬더니 갑자기 그분이 야, 이 녀석들 알고 보니까 내 후배네. 몇 기야? 몇 기인 줄 어떻게 알아요? 초등학교 국민학교를. 그랬더니 그분이 야구방망이를 집어 던지면서 이 녀석들 내가 야단 좀 칠라 그랬더니 내 후배잖아. 그러더니 우리 머리를 막 싸들면서 후배들아 그렇게 오락이 하고 싶었니? 아니요. 아이고 녀석아 괜찮아 이리 와 하더니 오락기계 앞에 우리를 둘이를 딱 앉히더니 아예 문을 딱 열고 스위치를 마음대로 누르고 하고 싶은 만큼 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언제든지 오라가고 싶으면 선배님 가게로 와. 알았어, 내가 열어줄 테니까. 울면서 울면서 그날 저는 눈물의 오락을 했어요. 눈물의 오락. 울면서 선배님 감사합니다. 이렇게 좋은 선배님이 있을 줄을 몰랐는데 하면서 이제 선배님이 열어놓으신 그 오락기계를 가지고 몇 번 하다가 안녕히 계세요. 아, 더 하고 가지. 아닙니다, 선배님. 하고 나왔거든요. 여러분, 제가 그날 아주 그분 예수님하고 상관이 있는 분인지도 모르겠고 내가 잘 모르지만 아주 옛날 얘기라서. 그런데 내가 그 선배님에게 은혜를 입은 거예요. 뭘 입었다고요? 은혜요. 내가 사실은 마땅히 매를 맞든지 아니면 파출소에 끌려가가지고 돈을 다 물어주든지 이제 이런 수가 나야 되는데 선배님이라는 이유 때문에 나와 내 친구에게 은혜를 베풀었다 이 말입니다. 신기한 건 그게 이제 제가 구원받은 은혜가 아니었는데도 말입니다. 은혜를 입으니까 고마운 거예요. 그리고 다시는 내가 딴 데 가서는 몰라도 그 집에 가서는 그 짓을 하고 싶지가 않은 거예요. 세월이 많이 흘렀어요. 몇 년 전에 월드캠프라서 한국에 가서 장관님들을 모시고 서울역에서 기차를 타는데 그게 기억이 나가지고 서울역에 들어서가지고 그쪽을 쳐다봤는데 털보 오락실이 없어졌어요. 거기야 한 40년 전이니까 40년 전이니까 그 털보 오락실이 있을 리가 없겠지만은 어쨌든 망해서 없어졌는지 어쨌는지 없어지고 없더라고요. 그러나 내 마음속에는 그때 내가 무슨 짓을 저질렀는지 기억이 생생하고 그때 그 털보 아저씨가 선배님이 진짜 나와 내 친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었지. 제 마음에 그게 기억이 나면서 그냥 털보 아저씨가 고마운 거예요. 얼굴도 지금 기억이 안 나. 그런데 그분이 그렇게 고마운 거예요. 은혜를 입고 나니까. 여러분, 우리의 허물과 우리의 실수와 우리의 범죄는 하나님의 은혜를 입기 위해 너무나 좋은 조건이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탄은 너는 그래서 안 돼. 너는 나쁜 놈이야. 너는 구제불능이야. 오네시모가 가졌던 생각처럼 너는 세상에 쓸모없는 인간이야. 많은 사람이 너한테 그렇게 이야기했지. 네가 봐도 너는 안 될 것 같지. 그냥 막 살아. 그러다가 그냥 때가 되면 가는 거야. 여러분, 그렇게 사탄은 오네시모의 마음에 어두움을 심고 정죄를 심고 나는 안 된다는 포기하는 마음을 심고 그리고 막 살도록 그렇게 만들었던 거예요. 여러분, 그러나 오네시모가 바울을 만나고 디모데를 만나서 하나님의 은혜로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여러분, 그 말씀 잘 알죠? 그 은혜를 입고 나니까 오네시모는 옛날의 오네시모가 더 이상 아니라는 거예요. 오래전에 주일학교 5, 6학년 학생들만 모여서 고학년 수양회를 한 적이 있었어요. 그 수양회에서 제가 이제 복음반 강사로 말씀을 전했었거든요. 그때 제 딸이 5학년이었어요. 그래서 내 복음반에 들어와서 한쪽에 이러고 앉아 있었거든요. 지금은 이제 벌써 새 아이의 엄마가 돼가지고요. 여러분, 그렇게 복음반에서 말씀을 전하면서 이제 첫째 날, 둘째 날, 셋째 날 복음을 하루는 다 전했어요. 오전 시간에. 어떻게 예수님께서 우리들의 죄를 영원히 깨끗게 하셨는지,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다 이루었다. 그리고 예수님이 우리를 의롭다 함을 위하여 다시 살아나셨다. 우리 죄가 씻어진 복음을 자세하게 이제 전했어요. 그리고는 제가 이제 물었어요. 복음반에 참석한 학생들에게. 여러분, 믿어지십니까? 예. 그러나 여러분 중에 이렇게
예수님이 우리 죄를 사했다고 말씀을 들었지만은 그러나 여전히 나는 죄가 있어요 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부끄러운 일이 아니에요. 손들어 보세요. 근데 그 중에 5명의 어린이가 손을 딱 드는 거예요. 예, 여러분 괜찮아요. 여러분들은 오늘 점심 먹고 목사님 방에 놀러 오세요. 목사님하고 같이 이야기 좀 해요. 목사님이 간식 준비해 놓을게요. 예. 그래, 그날 이제 점심을 먹고 잠깐 쉬는 시간이 있었어요. 저는 저대로 좀 생각을 했죠. 하나님 오늘 그 학생들을 만나면 무슨 이야기를 할까요? 제가 그 학생 중에 한 사람에게 물었어요. 너는 왜 죄가 있다고 생각하니? 그 친구 하는 말이, 목사님 저는요 너무 죄를 많이 지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내 죄를 사했다는 이야기를 교회에서 많이 들었지만 죄가 없다고 말을 못하겠어요. 나는 죄가 너무 많아요. 초등학생이 말입니다. 내가 그 학생에게 너 무슨 죄를 그렇게 많이 지었니? 이렇게 이제 뭐 묻진 않았지만, 야, 얘가 말귀를 못 알아들어서 죄가 있다고 하는 게 아니고 진짜 마음에서 힘들어하는구나, 죄 때문에. 걔네들이 미워 보이지가 않는 거예요. 진짜 얘네가 참 진지하게 죄에 대하여 생각하고 있구나. 야, 진짜 얘네들이 말씀을 그냥 흘려듣는 친구들이 아니구나. 그런데 마음에서 죄 때문에 너무 힘들어하는구나. 그 친구들하고 제가 이제 무슨 이야기를 하면 좋을지를 생각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쉬면서 그냥 편안하게 이렇게 누워서 무슨 이야기를 하면 좋을까라고 생각하고 있었는데, 그때 어떤 말씀이 하나 내 마음에 싹 스쳐 지나가는 거예요. 어떻게 지나갔다고? 싹 스쳐 지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 스쳐 지나가는 말씀을 그냥 보내지 않고 좀 이렇게 그 말씀을 당겨봤어요. 참 그 말씀 어떤 말씀이었냐면 로마서 5장 22절의 말씀이 그냥 이렇게 스쳐 지나가는 거예요. 여러분, 로마서 5장 22절, 죄송합니다. 3장 22절. 3장 22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이 나오죠.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인이 차별이 없느니라. 여러분, 내 마음에 막 그렇게 스쳐 지나갔던 그 글귀가 뭐였냐면 차별이 없느니라. 차별이 없느니라. 차별이 없느니라. 뭐가 없어요? 차별이 없느니라. 그 말씀이 내 마음에 너무 크게 와닿는 거예요. 어떤 차별이 없다. 무슨 소리입니까?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사랑하셨죠. 여러분들, 아브라함 사랑하셨죠.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 사랑하셨죠. 하나님은 요셉을 사랑하셨어요. 하나님은 다윗을 사랑하셨어요. 하나님은 베드로를, 사도 바울을 사랑하셨죠.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은 그들을 사랑하셨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사랑하신 것만큼 똑같은 크기의 사랑으로 다윗을 사랑하셨어요. 차별이 없어요. 하나님은 다윗을 사랑한 것만큼 베드로를 사랑하고 사도 바울을 사랑하셨어요. 그러면 더 중요한 게 뭡니까? 하나님은 베드로를 사랑하고 사도 바울을 사랑한 것만큼 저와 여러분을 차별 없이 사랑하셨어요. 그게 이 말씀이에요. 차별이 없느니라. 우리는 차별을 많이 하잖아요. 저 친구는 나하고 친한 친구, 저 친구는 나하고 안 친한 친구. 밥을 먹을 때에도 저 친구는 고기가 5덩이네? 나는 왜 고기가 4덩이지? 그렇게 일부러 하려고 하진 않아도 어쩔 수 없이 선생님들이 배식하다 보면은 그렇게 되잖아요. 수양관에서 수양회 할 때
여러분, 그런데 하나님은 차별이 없다면 차별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 말씀이 하나님 곧 그 마음이세요. 차별이 없느니라. 너무너무 그 말씀이 새로운 거 있죠, 내 마음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사랑하신 것처럼 나를 사랑하셨구나. 하나님은 다윗을 사랑하신 것처럼 나를 사랑하셨구나. 그래, 그랬구나. 그리고 그들은 그걸 그냥 믿었던 거야. 그러면 나도 믿으면 되는 거지. 믿으면 되는 거예요. 그럴 때쯤 5명의 어린이들이 고개를 푹 숙이고 선생님, 저희들 왔어요 하고 방으로 들어오는 거예요. 어서 와라, 어서 와라. 성경을 펴놓고 그 아이들에게 내가 무슨 이야기를 시작한 게 아니고 제가 편안하게 이야기를 했어요. 얘들아, 방금 무슨 일이 있었는지 알아? 너희들이 들어오기 전에 뭐가 하나 싹 스쳐 지나갔어. 뭐가 싹 스쳐 지나갔다니까? 아이들이 뭐가요? 뭔데요? 하고 궁금해하는 거예요. 그게 말이야, 성경 말씀 한 구절이 싹 스쳐 지나가는 거야. 그게 어떤 말씀이었는지 아니? 궁금하지? 궁금해요. 어떤 말씀인데요? 있잖아, 하나님은 우리를 향해 차별이 없대. 아니, 그게 무슨 말씀이에요, 목사님? 차별이 없다니요? 무슨 차별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 제가 설명을 했어요.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인이 차별이 없느니라. 차별이 없다. 하나님의 마음 안에서는 누구는 더 사랑하고 누구는 덜 사랑하고, 목사님들은 더 사랑하고, 저기 문제 일으키는 학생들 중에 문제아들은 덜 사랑하고, 아니. 그게 아니라는 거죠. 때로 우리 편에서 하나님 나를 안 사랑해 하고 하나님을 차별하는 거지, 하나님은 그 누구도 차별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제가 그들과 이야기를 했어요.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사랑한 것만큼 너를 사랑하셨어. 하나님은 다윗을 사랑한 것만큼 그대로 너를 사랑하셨어. 베드로를, 사도 바울을, 박옥수 목사님을 사랑한 것만큼 너희들도 사랑하셨어. 그래 안 그래? 걔네들 그러네요. 그 사랑이 너희 죄를 씻었단 말이야. 그러면 죄가 남았겠어, 안 남았겠어? 안 남았어요. 그래서 우리 죄가 없어진 게 맞네요. 너무 감사하죠. 하나님이 그 친구들의 마음을 열어주신 거예요. 이 말씀을 자기 생각을 가지고 늘 보면서도 나는 죄가 있어, 나는 안 돼, 나는 불가능해, 그런 생각을 받아들였었는데, 이 친구들이 그날 자기 생각을 저리 던져버리고 말씀 그대로를 받아들인 거예요. 이 말씀을 하신 하나님의 마음과 그들의 마음이 같아진 거예요. 차별이 없다면 차별이 없는 거가 맞구나. 하나님이 우리를 의롭다고 하셨구나. 다만 우리는 믿으면 되는구나. 얼마나 감사합니까? 얼마나 감사합니까? 여러분, 아주 오래전 얘기지만 제 마음에 그때가 참 또 생생해요. 여러분이 오네시모 정말 허물 많은 사람이었어요. 사고뭉치 다시 이야기하지만 정말 너 왜 태어났니? 하면서 요거도 먹던 그런 문제아였어요. 본인도 난 안 돼. 난 안 돼. 그렇게 자기는 안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이었어요. 그러나 하나님 마음 안에서 안 되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하나님 마음 안에서 너는 안 되겠다 하고 차별받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하나님 마음 안에서 우리는 동일한 사랑과 동일한 은혜를 똑같이 입은 거예요. 저는 제가 첫날 이야기한 것처럼 18살 때 구원을 받았어요. 18살 때. 그때는 수양회를 서울에서 했었거든요. 수양회 첫날
이렇게 예배당에 있는데 우리 수양관이 없었어요. 그때는 이제 다른 큰 건물을 빌려서 수양회를 하곤 했는데요. 학생들과 청년들은 현관 앞으로 모여주세요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나갔더니 여러분 우리 시내로 나가서 수양관으로 사람들을 초대합시다. 예, 좋아요. 그래 이제 청년 학생들이 그때 지금 서울의 광화문 광장, 그때는 이제 광화문 거리였어요. 그곳에 가서 저녁 무렵에 전도를 했어요. 제가 지금 키가 182인데 고등학교 2학년 때 키가 180이었어요. 그래서 저더러 배너를 들고 있으라고 하더라고요. 우리 수양관을 알리고 수양회를 알리고 성경 구절이 적혀져 있는 그런 배너를 제가 들고 있었어요. 키가 크다고 들으래요. 그런데 제가 이렇게 피켓을 들고 있는데 어떤 중년 신사 한 분이 내게로 와가지고 피켓을 유심히 보시는 거예요. 유심히. 그래서 제가 가만히 있을 수 없었어요. 아저씨, 구원받으셔야 돼요. 아저씨, 인생은 허무한 거예요. 아저씨, 죄가 있으면 천국에 데려갈 수 없어요. 그러면서 전도를 했어요. 이 아저씨가 안경을 이렇게 끼신 분인데 끄떡끄떡 하다가 저를 안경 너머로 이렇게 보시네요. 응? 그러더니 제게 물었어요. 너 몇 살이니? 그래 이야기했죠. 18, 18. 그러자 그분이 고개를 막 흔들면서 하는 말이 얘야 차라리 네 나이에 죄가 있으면 천국에 못 간다느니 뭐 인생은 허무한다더니 인생은 뭐 허무하다고 하느니 이런 말을 하는 것보다는 차라리 저기 하고 딱 손을 가리키는데 명동 쪽, 그 당시 한국에서 가장 본 화가가 명동이었어요. 저녁 무렵이라서 네온사인이 번뜩 유난히 그쪽이 좀 훤했는데 차라리 저런 데 가가지고 춤추고 놀고 마시고 친구들과 어울리는 것이 훨씬 보기 좋겠다 하고는 그분이 돌아서 가버리는 거예요. 제가 그분의 뒤에다 대고 이야기했죠. 아저씨는 왜 인생의 허무함을 모르세요? 아저씨 구원받으셔야 돼요 라고 이야기는 했는데 내 마음에서 그 아저씨의 말이 은혜가 돼버렸어요. 그 아저씨의 말이 내 마음에 들어와 버렸어요. 맞아, 내 나이에 지금 여기서 뭐 하고 있는 거지? 이제 시험 들었단 말이에요. 그날 수양관으로 돌아왔는데 이상한 일은 하나님 말씀, 목사님이 전하시는 말씀이 하나도 귀에 들어오지 않는 거예요. 심지어 듣고 싶지가 않는 거예요. 그냥 눈만 감고 계속 찡그리면서 땅만 쳐다보고 있었어요. 그렇게 하루를 보내는데 내 마음에 결정을 내렸어요. 내 나이에 지금 이럴 것이 아니다. 그러면서 제가 그때 결심을 했다니까요. 이 수양회가 끝나면 나는 이 교회를 떠날 거야. 죄송합니다만 그때 제 마음이 그랬어요. 그래 내가 이 나이에 지금 이럴 때가 아니야. 나중에 할아버지가 된 다음에 내 마음대로 세상을 즐기고 살다가 나중에 교회로 돌아오면 되잖아. 그리고는 수양회를 끝나기만 기다렸어요. 수양회가 끝나기만 기다렸어요. 끝나는 동시에 나는 이제 교회를 떠나려고 마음을 먹었었어요. 이틀인가 뒤에 다시 학생과 청년들 모이래요. 뭐 있으면 뭐해요? 나갔지요. 또 거리에 나가서 피켓을 들고 있었어요. 삐딱하게 어깨에다가 걸치고 벌테면 보고 말테면 말고 마음도 삐딱하고 태도도 삐딱하고 오네시모가 갑자기 기억이 나네요. 삐딱하게 그렇게 제가 있었어요. 그리고는 그날도 늦게 우리 팀이 좀 늦어서 수양관에 들어왔는데 말씀 듣고 싶지 않았어요. 그냥 이렇게 고개를 숙이고 빨리 끝나기만 기다렸어요. 그런데 박옥수 목사님이 그때도 말씀을 전하셨는데 갑자기 따라하라고, 여러분 따라하세요. 그러길래 제가 고개를 들었죠.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여러분 따라하세요. 사탄은 불순종하려고 하는 사람에게 불순종할 이유와 조건을 준다. 뭐라고요? 사탄은 불순종하려고 하는 사람에게 불순종할 수 있는 이유와 조건을 준다. 제가 그 말을 무심코 따라하다가 내 마음에서 뭐야 지금 그럼 내가 사탄에게 속고 있는 거야? 복잡하다. 몰라 무슨 말이야 이게.
하고 다시 내 마음이 막 그냥 복잡해지는 거예요. 그러면서 고개를 숙이고 있는데 이제 목사님이 여러분 중에 죄를 사함받고 싶으신 분들은 앞으로 나오세요. 이렇게 초청을 하고 형제자매님들은 기도하고 이제 노래를 부르고 찬송을 부르고 그러는 시간인데 역시 그때에 하나님 말씀이 내 마음에 탁 터치가 되는 거예요. 며칠 전에 읽었던 말씀이 너무 좋아서 막 성경에 줄을 그어놨었는데 그게 기억이 난 거예요. 그 말씀 하고 그 말씀 어디더라 하고 찾아보니까 이사야 60장 19절이었네요. 이사야 60장 19절 찾아볼게요. 여러분 여기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어요. 60장 19절에 다시는 낮에 해가 내 빛이 되지 아니하며 달도 내게 빛을 비치지 않을 것이요 오직 여호와가 내게 영영한 빛이 되며 내 하나님이 내 영광이 되리니 다시는 내 해가 지지 아니하며 내 달이 물러가지 아니할 것은 여호와가 내 영영한 빛이 되고 내 슬픔의 날이 마칠 것임이니라. 여러분 제가 그 말씀이 떠올랐는데 얼른 성경을 펴가지고 그 말씀이 어디 있더라? 이사야 60장 19절 20절이네. 내가 이 말씀을 읽고 다시 읽고 읽어 내려가는데 그랬구나. 하나님 내 마음을 바꿔주시는 거예요. 맞아. 더 이상 저 하늘의 해와 밤의 달은 나의 빛이 아니야. 이 세상의 소망은 나의 소망이 아니야. 오직 하나님이 나의 영영한 빛이야. 그래서 이제 그 하나님의 빛은 그 하나님의 태양과 그 달은 해가 지지 아니하고 달이 지지 않아. 왜? 하나님이 이제 나의 달이고 하나님이 나의 태양이기 때문에, 해기 때문에. 영영한 빛이 되고 내 슬픔의 날이 마칠 것임이니라. 하나님은 그때 제게 말씀하셨어요. 재윤아, 이제 슬픔이 끝났어. 왜냐하면 내가 너의 빛이기 때문이야. 여러분 저는 죄가 없다는 말은 많이 했었어요. 말씀을 듣고 보니까 죄가 없다는 말은 참 많이 했어요. 무슨 짓을 하고서도 돌아서면 죄가 없다고 이야기했어요. 예수님의 피가 내 죄를 씻었기 때문에 맞는 말이죠. 그러나 살다 보니까 사탄은 내 마음에 많은 어두움을 심은 거예요. 너 안 돼. 이거 불가능해. 야, 이거 문제야. 이거 슬픔이야. 이거 아픔이야. 이거 문제야. 근데 하나님 내게 말씀하셨어요. 내가 너의 영영한 빛이야. 어두움 끝내신 거예요.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슬픔의 날이 마칠 것임이니라. 하나님이 나의 영영한 빛이 되는 그때에 더 이상 어두움이, 슬픔이 나에게 없다는 거예요. 저는 죄가 없다는 말은 많이 했었지만 슬픔이 없다고는 말할 수 없었어요. 내가 어두움이 없다고는 말할 수 없었어요. 여전히 저는 나를 바라보는 사람이었죠. 그냥 하나님은 내가 너의 빛이야. 그러면 너에게 어둠이 있겠어 없겠어? 슬픔의 날이 마칠 것임이니라. 하나님이 나의 빛이기 때문에 슬픔이 끝났다는 거예요. 살다 보니까 어두워 보일 때는 있었어요. 또 다 말할 수 없지만 슬퍼 보이는 일들은 만나봤어요. 근데 그때마다 하나님이 이 말씀을 기억하게 하셨어요. 어두워 보이니? 그러나 어두움 아니야. 슬퍼 보여? 내 감정과 느낌이 다 슬픔이라고 말하고 있었어요. 근데 하나님은 슬픔 아니야. 왜? 슬픔은 끝났어. 그 슬픔 너머에 있는 하나님의 준비된 선물을 보면 넌 슬픔이 아니라는 걸 알 거야. 하나님은 그때 이 말씀을 주시면서 정말 교회를 떠나려고 했던 전대, 하나님을 원망하고 등지려고 했던 전대, 하나님은 이 말씀으로 저를 다시 어두움에서 건졌어요. 죄에서 나를 건졌듯이 어두움에서 건지고 슬픔에서 내 생각에서 나를 건져주셨어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여러분, 오네시모가
이제 더 이상 예전의 오네시모가 아니라 바울의 아들로서 작은 예수로서 삶을 사는 사람이 됐던 것처럼 하나님은 우리를 그렇게 바꾸셨고 그렇게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고 계신 거예요. 이 수양회를 통해 또 이런 시간을 통해서 여러분과 함께 3일간 나누었던 이 교제가 너무 감사하고 말씀을 전할 수 있는 이 기회를 주신 여러분과 만날 수 있는 또 은혜를 주신 하나님 앞에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우리 3일 동안 바울의 아들들이라는 제목으로 같이 이야기했습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디도를 오네시모를 인도하셨던 것처럼 또 우리를 이런저런 모양으로 더 이상 옛날의 우리가 아니라 예수님 안에서 또 교회 안에서 새롭게 변화된 우리로 살게 해주시는 것을 감사합니다. 귀한 수양회를, 학생 수양회를 또 귀한 교제를 주신 하나님 앞에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를 드립니다. 아멘. 대단히 감사합니다.